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 오늘 또 온가족 예배이면서 내일 또 선교팀 떠나는 날이기도 하고 또 구정을 앞두고 있는 날이어서 또 출타하신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또 예배 후에 인사하겠지만 또 오랜만에 우리 또 기태 형제 또 오셔서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반갑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예배 후에 또 인사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에 그 연초가 되면은 목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한숲의 헌금에 관해서 설교했고요. 오늘은 우리 한숲이 어떤 방향으로 선교하는가 또 선교팀의 출발을 앞두고 한숲의 선교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잡념들이 내려지게 하시고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가득 채워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빈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설교 제목이 있죠. 하나님의 선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5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우리 한석교회처럼 이제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공의회 장면입니다. 여러분 공의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공의회. 공의회의 사전적 정의는 영어로는 Ecumenical Counc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교회의 교리나 규례 등을 결정할 목적으로 소집되는 감독과 교회 대표들의 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를 결정하면요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그대로 따르는 거죠. 교회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공의회의 예루살렘의 공의회의 결론과 결정을 예루살렘 리더인 야고보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15장 28절에 이제 공의회의 결정입니다. 어떤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 공의회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야고보가 안디옥 교회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뭔가를 물어왔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의 이 카운셀의 결의안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뭔가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도 이렇게 따르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28절을 한번 다시 지어보십시오.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지 않고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공의회라는 것은 단순한 사람들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러한 결정을 이끄셨다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띄워주십시오. 28절. 28절 보면 성령과 우리는 그래서 단순히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결정을 이끄시게 했다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의회가 단순한 회의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의를 통해서 성령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방식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현재 이 공의회라는 것을 쓰고 있는 것은 여러 교파 중에서 로마 가톨릭만 씁니다. 여러분 바티칸 공의회라는 용어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바티칸 공의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보다 훨씬 오래 존재했던 동방교회, 즉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정교회는 카운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라든지 다른 정교회들은 카운셀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콥틱 교회도 카운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개신교회도 카운셀이 없습니다. 오직 로마 가톨릭만 카운셀이라는 주교 회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카운셀의 첫 번째 공의회의 시작을 듣고 오늘 사도행전 이 부분을 두고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상의 논쟁들이 많이 있었는데
캐톨릭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사도들 중에서 12사도들 중에서 수사도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그 교회의 열쇠를 주겠다. 말씀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주교였다. 로마 교회의 첫 번째 주교였다는 주장과 더불어서 바티칸 즉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사를 보면 나중에 로마가 동서로마로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플로 간 동방정교회는 사실 그 로마 캐톨릭보다 훨씬 더 오래 존속했지만 거기에 카운셀을 소집할 법적 정통성이 끊깁니다. 또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AD 16세기에 출발했기 때문에 카운셀을 소집할 권한이 없습니다. 분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로마 가톨릭만 지금도 이 성경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와서 그 공의회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카운셀 소집의 안건이 나오는데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완성되는 것이냐 이것이 첨예한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논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논쟁을 넘어서 교회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480km 정도 떨어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모여있는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너무 첨예하게 발생하니까 안디옥 교회 자체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몇몇 사람이 사도와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안건을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오자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갑론을박 논쟁이 거듭되자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이 얘기를 다 듣고 일어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본문인데요. 5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무슨 얘기냐면 참된 구원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참된 구원은 어떤 율법의 행위를 첨가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해 줍니다. 딱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와 바울이 딱 일어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하신 일들을 간증했습니다. 그것이 12절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얘기하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탁 일어나서 안디옥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여기 보면요. 1차 전도 여행과 안디옥 교회 목회를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깨달은 바는 할례받지 않아도 율법의 전통과 의를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니까 이방인을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고 성령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가져왔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근데 베드로는 결론으로 그렇게 말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간증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 논의 과정이 있을 텐데 새롭게 교회에 제기되었던 이 이슈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 어떻게 해서 이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가? 15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7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옳은가? 무엇이 더 정확한가를 밝히는 과정을 변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변론을 한 후에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론은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변론의 논리가 어떤 것이냐면 변론을 할 때는요.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사람이 자기의 논리를 펼칠 때는 자기 경험을 논리화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변론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 교회를 과거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과거의 경험 안에 가둡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었던 그 경험을 말해서 논리를 펼치기 때문에 결정이 딱 나면 그 결정이 맞는 것 같은데 과거에 매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자기 경험에 대한 확신도 강해서 그것을 논리화하다 보면 매우 강하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변론이 자신의 과거의 체험에 근거한 변론인 경우에는 상당히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그동안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 회의를 많이 해보면
각자 자신이 겪었던 교회나 그 전에 있었던 교회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당회가 없는데 이전 교회 지나온 교회들을 보면 당회를 해보면요,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직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원 출신 장로님은 꼭 교회를 은행처럼 운영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의견을 그렇게 내고, 학교 교수님이나 교장 선생님 출신들은 교회를 자꾸 학교처럼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것처럼 교회를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들어요. 이 모으기가. 특별히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제 시찰에 한 18개 정도 교회가 있고, 그리고 한 85개 정도 우리 노예 교회가 있는데, 이제 노예에 가면 새로 개척한 교회들이 보고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 소식들을 이제 노예 얘기하는데, 어떤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특별히 개척한 교회들, 이제 소식을 전할 때 보면요, 특별히 분립한 교회들은 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분립하잖아요. 분립하면 분립을 교회가 하고 그 교회가 이전에, 그러니까 분립하기 전 교회 따라 나선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가장 좋았었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새로 개척한 교회에서 자꾸 그걸 하려고 주장하니까 거기에 대한 또 확신도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사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잘 조화하되 나름의 독특한 교회 신앙과 신학,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에 따라가야 하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자신의 과거 경험에 사로잡힌 확신을 가지고 가다 보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변론이 그랬습니다.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방인이. 그러면 그들에게, 이방인인데 그들에게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라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파 출신 중에서 예수를 믿었던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 개종해서 유대교로 들어오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대로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 당신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 경험에 근거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예수 믿으면 그들도 옛 개종한 유대인처럼 율법 지키기 하고 할례를 받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율법주의죠. 사도행전 15장 5절 한번 볼까요?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도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와서 우리가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저들도 구원하셨는데, 구태여 그들에게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 지향적인 율법 체제로 이방인들을 어금할 필요가 있는가? 반대다라고 하면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메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 다른 이전의 사람들이 변론했던 것과 달리 베드로의 변론은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변론을 했을 때 바리새파 출신 크리스찬들도요, 이전에 자신이 경험했었던 어떤 것으로 변론했는데, 베드로는 최근에 겪은 하나님 경험을 가지고 거룩한 논리를 풀어냈다는 것입니다. 7절 볼까요? 베드로의 논리입니다. 7절.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띄워주십시오.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12절 후반절 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교회는 항상 과거와는 달리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지금 일어납니다. 근데 현재 겪고 있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 사건을 두고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를 교회는 정돈해내야 됩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 라틴어로 선교적 용어죠.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죄와 타락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교 사역을 일으키시고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친히 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항상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공의회가 일어나기 전에 벌써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믿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그 사건을 보고 논리를 정돈하고 입장을 밝혀서 공의회 같은 곳에서 정돈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흩어져 있는 교회가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미시오 데이, 그러니까 라틴어인데 하나님의 선교는 미시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교회의 선교보다 항상 앞섭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의 선교보다 항상 앞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과거에 의해서 선교를 정하지 말고 현실성에서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사건을 염두에 두고 거기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열려진 공동체가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변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는 중요한 선교적 용어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늘 미시오 데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이 용어는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교가 먼저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러므로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상에 파송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교를 구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보다 우선합니다. 즉, 교회는 선교를 위한 도구입니다. 선교를 행하는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파송하셨고, 성자는 스스로 선교사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교를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에 교회는 길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지금 만나는 사람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그 뜻을 잘 살피고 교회가 분별하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뜻이 지나가시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 15년 동안의 한습의 선교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 행위, 그러니까 doing mission이죠. 선교 행위가 아니고 교회 자체가 being mission,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자체가 선교가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가 맞습니다. 무엇보다 한습은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지금부터 15년 전에 말씀을 받아내고
기도하면서 세워진 교회기에 교회의 DNA 자체가 이미 선교적인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아마 띄우지 말고. 한습의 선교는 뭡니까? 제가 두 가지 늘 정의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선교는 뭐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교회의 뭐다? 뿌리다. 두 번째, 선교는 뭐다? 선교는 선교사다. 여러분, 선교는 재정 아닙니다. 선교사님들 얼마를 돕는다. 또 가서 건물 짓는 거 아닙니다. 정책도 아닙니다. 어떤 지역이 아닙니다. 선교는 선교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힘을 얻고 그 선교사들이 위로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 행위 자체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는 행위 자체 하나가 선교의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한숲은 우리가 만나고 또 오시는 선교사님을 최선을 다해서 선교했습니다. 처음 5년 동안은 우리 그 이후에 교회 오신 분들도 아마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 정명섭 선교사님, 천준혁 선교사님, 서대경 선교사님, 김완영 선교사님을 첫 5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로부터 우리 교회가 선교관이 2년 동안 있었어요. 심소재라고. 거기에서 YM팀들이 많이 왔어요. 젊은 선교사. 그래서 한 2년 동안 우리 교회 왔었던 선교팀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하고 2주, 길게는 3주씩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우리 교회와 함께 있었던 선교팀들인데 2년 동안 우리 선교팀들이 와서 우리하고 YM팀들이 같이 사역하고 지났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선교관에 그 당시에 이주민 선교사님, 지금은 부산에서 이제 목회를 하십니다. 최선욱 선교사님이 이틀 전에인가 안식년으로 한국에 오셨어요. 연락이 오셨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오실 텐데 최선욱 선교사님이 오셨고요. 특별히 너무 감사하게도 이병철 선교사님, 우리 하은이 아빠, 그리고 임정한 선교사님 지금 어머니 상중입니다. 들어와 계시고요. 오늘 또 설교할 줄 알고 우리 권기태 선교사님, 이렇게 그 당시에는 목사 선교사들이 아니고 이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님께 오셔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 선교도 갔었는데요. 국내로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 가덕으로 제일 먼저 선교를 갔고, 사치도 단기 선교가 있었고요. 아마 우리 여기 있었던 지민이, 규민이, 영민이 다 기억할 텐데 카자흐스탄, 태국, 캄보디아, 또 일본으로 우리 자녀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7년도에 안식년을 받아서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또 2번에 걸쳐서 선교팀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년 6개월 전에 또 우리 청년들이 남아공을 갔었고요. 내일 또다시 청년들과 가족들이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습의 선교팀들은 가면요,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팀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중요한데 이미 가족과 같이 형성된 관계를 바탕으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 그래서 그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 생각하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한습이 그래서 다른 교회와 다른 것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헌금이 뭐가 다른지도 말씀드렸듯이 선교사님과 또 선교사님에 대한 선교 비용을 일괄적으로 정해서 우리 이분한테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그냥 돕겠다, 일반적인 교회 방식이 아니고 매년 선교사님들을 소개하고 자발적으로 선교사님과 선교 비용을 스스로 전하는 방식을 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교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가정에 마음 주셔서 내가 돕고 선교하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구체적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함이고, 선교는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에 주시는 마음 그대로 선교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목표액을 우리 교회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습의 선교 방식은 매우 독특합니다. 이곳에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말씀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돌아가셔서 선교 편지를 보내신 분들이 있으면 그대로 다 소개하고, 또 자유로 그들을 섬기되 작지만 그 소개된 그 내용을 가지고 유치부부터 장년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그 선교사님을 물질로 돕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이 되면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 밴드에 우리 선교부장 이항익 집사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매주 금요일날 중보기도에 올리는데 선교사님 자체의 소식과 근황이 선교임을 알기에 우리가 매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관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물질의 후원이 12명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어떤 해는 어떤 선교사님에게 아무도 지원을 안 하셔서 물질의 후원이 안 가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물질의 후원이 가지 않지만 기도하는 선교사님으로 섬기면서 지속해서 한습의 선교는 이어져 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또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방문하셔서 설교하시고 다시 또 물질로 돕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습의 선교의 방향과 방식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출신 레슬리 뉴비기는 1959년 인도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가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몇십 년 선교 사역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충격을 받는데 자기를 파송한 스코틀랜드가 선교지가 되어 있는 상황을 접합니다. 분명히 자기를 파송했는데 돌아와 보니 자기 나라가 선교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급속히 무신론화 되어져 가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인식은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도 선교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가 어떤 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돕고 선교해야 한다는 정도의 생각을 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빠른 속도로 한국 사회는 선교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그냥 한 지역으로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어디에 파송하시는가? 아마 이게 나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특정한 시대 그리고 특정한 문화, 지역 속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한습은 지금부터 15년 전 2009년이라는 시대 그리고 신도시라는 문화가 있는 흥덕이라는 곳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미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일 처음에 있는 것처럼 시대적 사명도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950년대에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40년대 할 수도 있고 지금부터 20년 뒤에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대에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교회가 가져야 되는 시대적 선교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두려운 것은 민주주의 역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진보가 있겠지만 저는 이곳에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교회는 다음 세대에 철저히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만이라던 가난한 교인이 300만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젊은이들과 의식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기성교회들은 예를 들어서 10,000명씩 이렇게 넘는 교회들은 그래도 한동안은 건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의 장래는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성령과 참된 말씀뿐 아니라 상식이 기존 교회에서 떠나니 사람들도 떠납니다. 기존의 틀이 없을지라도 성령과 말씀이 살아있는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파송받는 이들은 파송한 주체인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그러한 시대와 상황에 파송해 있는지를 묻고 반응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과 부족 그리고 교회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더 이상 파송받은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하나님은 교회의 이름으로나 선교의 이름으로가 아니고 사회와 세속의 이름으로 비종교적 형태로 인간의 세계로 들어가서 종교성을 띠지 않고 인간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데 그때는 사회 개량, 문화, 혁명이 일어나서 세상이 바뀝니다. 비종교적 형태로 세속 안에서 하나님이 미션을 감당하시는 하나님, 그때 사용된 사람들은 혁명가들이었고 교육가들이었고 사회개혁가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비종교적 형태로 일어나는 역사의 변화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원론입니다. 이들은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도 높임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교회 바깥에서도 주님은 계속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시대와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교회가 물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어떤 공동체가 깨닫게 되어지고 정돈되어져 가면서 이전에 알던 성경을 더 깊게 알게 되어지고 말씀에 대한 계시적 인식이 더 깊어지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래서 그 공동체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것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교회가 이곳에 15년 전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델은 두 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세이비어 교회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았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파수한 안디옥 교회는 태생적으로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15년 동안 우리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셨는데 한습의 존재 이유가 단순히 선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세워진 교회라는 인식이 생기고 체질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이비어 교회는 선교적 교회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상담센터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단순히 지역과 함께하는 NGO 역할이 아니고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신 21세기 세이비어 교회로서의 출발임과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하나님의 기업들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300번 넘게 기도를 했던 것이냐와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대의 아픔과 상황 속에서 세이비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한숲은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여기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중고등부 수련회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산에서 오셨는데요. 그분이 사역을 하시는데 부산에서는 부산 기준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부산에서는 중고등부가 10명만 넘으면 중형교회라고 말한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체 수련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 아이들을 섬기는 귀한 교사들이 계십니다. 저는 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한수번 이를 단순한 교사로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 교사를 선교사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성령께서 지나가실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리는 다음 세대의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되 이제는 시대와 문화와 지역을 지나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를 지나갈 수 있도록 교회는 길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처럼 선교는 한습의 중요한 존재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다른 이들이 걷지 않는 모델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에 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교적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한숲의 선교는 시간이 지날수록 선교적 교회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넓혀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난 15년 동안 말을 하자니 그렇다는 것이지 뭐 그렇게 거창한 일을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은요, 요란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책이 내 인생에 있어서 조용히 다가온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작은 섬김, 내게 주어진 짧은 시간을 소중한 일에 잘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람들마다 다 역사가 다르겠지만 그 작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처음으로 이제 가족들,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가족들, 김태형 목사님 가족들과 청년들이 함께 가는 선교입니다. 가족 단위로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해보았지만 처음 떠나는 가족의 선교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제2, 제3의 가족 혹은 터의 선교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우리는 25년도도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따라 그 길에 의미를 찾고 길을 내어드리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한숲의 선교를 통하여, 한숲의 선교는 철저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의 길을 내어드리는 선교라는 것을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그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끝까지 길을 내어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